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군은 예수님과 군중, 여인이죠. 예수님, 군중, 여인. 이 세 인물들의 무리들 중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일단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 군중과 여인들 중에 누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말하기가 애매하죠.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죠. 군중들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여인을 끌고 와서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 군중들의 속마음을 보시니까 두 가지의 불의를 보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군중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이 여인의 간음죄 때문에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불의한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 정의로운 자, 불의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들은 아무도 예수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 여인과 같은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을 끌고 오고 구경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불의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훤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은 어떨까요? 여인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정의라는 게 뭘까요? 정의, justice. 올바른 도리, 이게 정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게 정의죠. 그죠? 그리고 또 정의의 또 다른 개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정의. 그래서 의를 정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의로운 것을 정하는 것도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도리인데 그 올바른 도리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걸 다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 빛이 비치면 이 잘못된 것이 다 훤히 드러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을 받지 않는 정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의는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법원에 가서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 세상은 불의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당도 야당도 가난한 자도 또 부자도 서로를 불의하다고 합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가 무너지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기 때문이죠. 질서가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정의를 외치는 이유는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정의로워졌죠. 이제 공무원들이 뇌물 받지 않습니다. 저도 구청에 갈 때 음료수 사가니까 들고 가래요. 물론 아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경로로 받더라고요. 어찌어찌해서 받더라고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거는 절대 안 받습니다. 음료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로워졌어요. 저 중국이라든지 공산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죠. 그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데모를 해도 법적으로 잡아갈 방법이 없죠.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 그래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약자에게 굉장히 관대한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정의로워졌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정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더 불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나쁜 짓을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나쁜 짓을 법을 이용해서 해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뻔히 나쁜 놈인데 잡아갈 수가 없어. 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정의로워졌다고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는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가 세상을 점령하고 나면 결국 이 세상은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의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의로워지게 하려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점점 불의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약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대우를 받고 있지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사법고시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로스쿨은 누가 갑니까? 가난한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인데 가난한 사람이 로스쿨을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가야 돼요. 로스쿨에 그 교수들이 자기 아들을 그냥 자기 자녀들, 자기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정의를 가장한 불의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젓이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잡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정의를 가장한 불의죠.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동성애자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애를 그 학교에 안 보내면 내가 처벌받아요. 벌금 물어요. 내가 가게 사장인데 동성애자한테 물건을 안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팔았다고 내가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예수 믿고 동성애를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가 녹화가 돼서 인터넷에 올라갔다. 그거를 동성애자들이 검색해가지고 저를 고발하면 저는 벌금 물든지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뭡니까?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그 사람들이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정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고 그냥 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내가 자식 잘 키우고 내 일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영국 꼴 나는 거예요. 캐나다 꼴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불의를
극복해본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꺾어 누르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죠.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불의를 꺾어본 적이 없죠. 그죠? 일본은 지금도 독재 국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일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일본이 무슨 독재 국가입니까? 일본 독재 국가죠. 무슨 독재 국가예요? 자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자민당이 집권 안 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태평양 전쟁서부터. 태평양 전쟁 때도 자민당, 지금도 자민당. 그게 내각제. 내각제는요, 집권당에서 무조건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가장한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일본 국민들은요, 데모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데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은 절대 데모 안 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 의견을 내어가지고 내 의견이 통과돼 본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예전 그 천황이 지배하고 그 막부가 지배하고 또 군사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 군인들이 메이지 유신 군인들이 지배하고 지금의 자민당이 지배하면서 집권층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세상은 이렇게 정권을 바꿔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일본이 왜 자민당을 뽑는 줄 아세요? 자민당이 불의한 걸 알죠. 하지만 자기들한테 해를 안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민당이 우리 집 앞에 다리를 놔준 게 자민당이고 우리 여기 뭐 학교를 지어준 게 자민당이고 그런데 자민당을 뽑아야지 왜 민주당을 뽑고 공산당을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독재 국가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은 철저하게 그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정권을 뒤집어 엎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독재 국가를 뒤집어 엎고 군사 정권을 뒤집어 엎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렇게 서로 찢고 받고 싸우면서도 성장해 나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요, 월급이 똑같잖아요. 80년대의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일본 250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250만 원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80년대 권태봉 권사님 80년대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남편분 월급이 60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350만 원 그렇게 받잖아요. 초봉이 6, 7 몇 배입니까? 한 6배 올랐죠. 66, 36 치면. 우리나라는 80년대에 비해서 6배나 월급이 오른 거예요. 일본은 지금 지금 일본 임금이 25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작게 받아요. 우리나라는 웬만큼 4년제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초봉이 350만 원입니다. 알바만 잘해도 하루 종일 열심히 뛰면 300만 원 넘게 받죠. 그 왜 그래요? 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는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민주화라는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그 저항의 열매를 거둬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버젓이 법을 바꿔가지고 불의를 저질러도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도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정의가 작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당도 야당도 둘 다 정의로운 면도 있고 정의롭지 못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절대 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둘 다 뭐 도끼인 개끼인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당은 절대 악이다. 야당은 절대 악이다.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정의는 민주당이 세우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정의당이 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저는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수로 정의를 드러낸단 말입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하면 내가 정의를 품은 나가 되고 내가 내 주변을 정의롭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정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 판사님들이나 세우는 거죠. 저는 그런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나라는 일본 꼴 납니다. 영국 꼴, 캐나다 꼴 납니다. 불평등 차별금지법이 일반 우리의 권리를 법적으로 침해하는 시대가 오고요. 아무리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해도 국민들이 꿈쩍도 안 하는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란 무엇인지 알고 그 정의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가는지를 배우시고 그 정의를 위해서 사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래, 나는 정의를 품었구나. 예수님을 품고 있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가 정의를 회복하겠나 생각하시고 정의를 회복하고 내 주변을,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군중들은 정의롭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랬으니까 다 갔잖아요. 그건 뭔 뜻이에요? 자기들은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인은 정의로운 자일까요? 불의한 자일까요? 여인은 정의로운 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정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자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그죠? 저는 어제도 남편이랑 대판했고 애들한테 욕도 한 번씩 하고 저 사기도 치고 가끔 손님 돈도 떼먹고 저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면 저도 도망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정의를 따지니까 모두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왕 나 죄 지었는데 죄 지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정의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정의로울까요? 예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내가 정의로워져서 정의로워지기도 하지만 정의의 편에 서면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의는 내가 죄가 없어져야, 내가 불의함을 없애버려야 정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그 사람 누구였느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입니다.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 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히틀러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을 쳐서 숨어 살다가 잡혀버렸어요. 프랑스에서 숨어 살다 잡혔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아서 20년형을 받았어요. 20년형을. 그리고 이 사람이 20년형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이제 다 떨쳐낸 겁니까? 아닙니까? 떨쳐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기준을 달성한다고 정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불의해도 정의의 편에 서면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정의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1700년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영국 부자,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요크셔의 아주 대부호 상인집 자식이었어요. 자, 1970년대 영국 부자들은 뭐로 돈을 벌었을까요?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팔고 남미에 팔아가지고 그 플랜테이션 농장, 옥수수, 사탕수수, 면화 이런 거 키우는데 사람 팔아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이 1970년대 영국 부호들입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영국 하원 의원을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당시로 보면은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윌버포스 그 부자들 사이에서는 우린 정의롭다 하겠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 부자 때려 죽일 놈들이죠. 노예 무역을 했으니까. 그 윌버포스는 완전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윌버포스를 불의한 놈이라고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윌버포스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제 다음에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해방을 법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우리가 볼 때 정의로워져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재산도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하원 의원으로서 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법을? 노예 제도는 잘못됐다. 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공평한데 노예 제도가 웬 말이냐 하면서 법을 만든. 그랬더만 사람들이 윌버포스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죽을 때까지 법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죽을 때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불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지금 그 사람은 신분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린 게 아니지만 그 불의한 것을 그대로 안고 있었지만 정의의 편에 서니까 정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인천 부평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홍영표 의원의 할아버지가 친일파예요. 친일파. 일본에다 비행기 갖다 바치고 완전 골수 친일파예요. 친일 100명 임명사전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홍영표 국회의원은 누구도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립유공자협의회에서 표창장을 줬어요. 이 홍영표 의원한테.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정의의 편으로 섰기 때문이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그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친일파로 했던 잘못들을 자기가 용서받기 위해서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유공자들이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보세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게 지워집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에 이완용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숨어 살고 있죠. 정의롭지 못하니까. 자기 조상이 친일파였으니까. 근데 그 홍영표 의원은 아예 우리 할아버지 친일파였다. 잘못했다. 내가 이제 친일파의 그 모습을 버리겠다. 독립유공자들 위해 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의의 편에 서니까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뭘 보신다? 신분을 보신다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약속했다가 또 어기고 약속했다 또 어기고 여러분들이 감춰놓은 죄, 군중들처럼 감춰놓은 죄가 있다 손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정의롭지 않으면 누가 정의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가 정의롭지 않으면 누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의로운 자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정의로운 자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의로운 자들입니다. 내가 정의로우니 너는 불의하다. 이런 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 정의 말고요. 남들에게 알아주든 말든 우리는 정의로운 자란 거예요. 왜? 내 모습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기준도 없이, 남들이 볼 때 나쁜 놈인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지금 억압을 받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지, 이런 식으로 돈키호테식으로 말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 이 세상의 정의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의롭지 않으면 누가 정의롭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써요. 그렇게 정의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정의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정의로운 자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정의로운 자라고 제가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불의한 자였죠. 간음죄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지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난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내 편이 되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이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계속 정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자의 특징이 뭐죠? 당당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주소 물어보면 얘기 안 합니다. 전화번호 물어보면 얘기 안 합니다. 나이 물어보면 얘기 안 합니다. 뭐 하는지 비밀이 너무 많아. 왜? 자기를 밝히기가 꺼리기 때문이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인터넷에 남은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막 저한테 지워달라고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다니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구글에 연락해가지고 검색창에도 안 나오게끔 한 3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춰요. 왜? 정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당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정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죠? 당당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이메일이 해킹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다 들여다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저는 뭐 걸릴 게 없으니까, 불이한 게 없으니까. 제 노트북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휴대폰에 아무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의로우니까, 떳떳하니까 저는 제 자신을 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 24시간을 저희 집사람이 다 압니다. 제가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압니다. 예,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나쁜 짓 하거든요. 집사람한테 저는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정의로우니까, 떳하니까. 제가 나쁜 짓 했다고 집사람이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서로가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의로워야 떳떳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정의롭지는 못하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직분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정의로워져야 될까요? 당당하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내 통장 잔고를 누가 들여다봐도, 내 휴대폰을 누가 다 까봐도, 내 노트북을 봐도, 내 집에 불쑥 찾아와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은 내가 멋지고 대단해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100% 당당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는 정의롭고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그까지 동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의로우니 너도 정의로워져라고 상대를 비난하는 거죠.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자기를 보호막을 치죠. 나도 정의롭다. 너도 이런 잘못이 있지. 너 그런 잘못하지. 난 그런 잘못 안 하거든. 그럼 너는 불의하고 나도 정의롭다. 서로가 불의한 자로 서로가 죄인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정의로운 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정의를 닮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어느 세월에 됩니까? 그게 됩니까? 된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에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결혼도 누구랑 합니까? 저기 그 이란 쪽에 있는 산골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다른 나라의 문명을 잘 수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가나안 땅, 유대 땅을 점령했습니다. 유대 땅을 점령하고 유대 땅에서 이 문화들을 살펴보면서 이 유대 땅에는 랍비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래서 랍비를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랍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이 알렉산더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왕님은 우리나라를 왜 점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점령한 것 같은데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금과 은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아니다. 금과 은은 나한테 많다. 나는 너희 나라의 전통과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는 너희 나라의 전통과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다. 굉장히 이 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알렉산더를 좋게 본 거예요. 보통 이 정복자들은 그냥 약탈이나 하고 말이죠. 살인이나 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죽이지도 않고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전통과 정의를 물어보니까 이 랍비가 말해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유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준 거예요. 두 사람이 거래를 했대요. 유대인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그 넝마 자루, 우리로 말하면 푸대자루 같은 거를 상대방한테 팔았대요. 자, 여기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이거 얼마 줄 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낡은 자루니까 이만큼 줄게요 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자루 안에 뭐가 있었다? 금과 은이 있었대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과 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산 사람이 그 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싸 재수 이러면서 그냥 내가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샀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알렉산더에게 유대인들의 정의를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죠,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그 산 사람이 그 판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여보시오. 당신이 이거 사라 그래서 샀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안에 금이랑 은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 자루를 산 거니까 이 금이랑 은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입니다. 진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인데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돈으로 히틀러가 그래서 유대인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유럽의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고리대금업. 그 유대인들을 맨날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불의한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돈 밝히는데 이야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보니까 금이랑 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니까 이거 당신 가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판 유대인이 아니요. 나는 당신한테 이 전체를 팔았으니 이거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옥신각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겠어요.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랍비한테 온 거예요. 이 랍비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자루를 샀는데 그 자루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그 주인은 자루를 팔았으니 그걸 다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랍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씩 나눠 가져라 이랬을까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집안을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알고 보니까 당신 집에 딸이 있고 당신 집에 아들이 있으니 결혼을 시켜서 그 돈을 그 집에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뚱맞죠,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돈 때문에 결혼을 시키나? 그 두 사람의 인생은 뭔가 생뚱맞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바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칙이 뭐죠? 정의가 뭡니까? 아들에게만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영 비리비리했나 봐요. 이 딸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딸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유,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안 낳았어요. 우리 죽고 나면은 우리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제발 좀 정해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인가 모세인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민수기니까 모세겠네요. 모세가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을 같은 지파 내에서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내에 그 땅이 머물게끔 해라. 결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랍비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갈등이 생길 때 그거를 거기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정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 정의로워 보이는 거는 정의의 편에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의의 편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많지 유대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죽이고요. 그리고 그 유대 초정통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일도 안 하고 여자를 그냥 애 낳는 동물 취급하고 막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무슨 우리가 이 유대식 교육 애들 유대인들이 무슨 노벨상의 대부분을 받고 이래서 유대식 교육 하브루타 이런 거 시키는 그런 거 다 틀린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엄청 더럽고 엄청 나쁜 놈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놈들이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건 잘못됐지만 유대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유대인들이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의는 내가 선해서 정의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으면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 그랬죠.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뭐를 즐거워한다 그랬죠? 꾀를 즐거워한다 그랬죠. 악인은 꾀를 쫓는다 그랬어요. 자,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남을 많이 구제했는지,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지 이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따르느냐, 꾀를 따르느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면 그 의로움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반드시 영향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히틀러의 밥이 됐을까요? 고리 대금업.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이랑 밥도 안 먹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돈만 밝힌다고.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중세 영화 보세요. 그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보면요. 유대인들이 꼭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요. 돈이 되는 편에 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표현해 놨어요. 결국 배신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가 나쁜 놈이죠.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게 된 데에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드러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뭐 학문적으로나 물질적으로 1등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는 누가 세울 수 있을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자가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정의로운데 아까 정의롭다고 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유대인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품으면 내가 정의로워지고 그 정의의 편에 있는 내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소련도 무서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미사일 쏘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뭐라는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 너무 강요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게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 강요한다고. 그래서 강요 안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와. 술 먹고 싶으면 먹어. 담배 피고 싶으면 펴. 헌금 안 해도 돼. 그런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의롭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란 뭘까요? 싸바싸바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잘 지내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당당해지는 게 정의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정의예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욕해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의를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니까 너 그거 고쳐. 이러면 상대방은 뭐라 할까요? 나는 이런 게 정의로운데 너는 이런 거는 불의하네? 너 고쳐. 이러면 정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정의를 품은 나다. 그거를 일단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딱 놓고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야,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 야, 성경 말씀 그게 이루어졌냐? 별의별 얘기 다 해도 그거 듣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 나중에 시간 5년만 지나보십시오. 다 거짓부렁 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지식하다고 예배 간다고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5년, 10년, 20년 지날수록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그게 정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의를 쫓아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정의를 만드는 거지. 데모하고 막 상대방 정죄하고 이게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의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정의라는 건 뭘까요? 행복하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게 정의예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그래도 이혼하고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그래도 사기치고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그래도 성추행하고 그런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는 정의롭대.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의 여자 성추행하고 알고 보니까 집안 이혼해 있고 알고 보니까 사기치고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의는 내가 당당하고요. 내가 옳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정의인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탈탈 털어도 나는 먼지 하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정의로운 자고 그런 자를 결국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냥
뭐 가장 하층민 취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라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니까 모든 사람 유대인들 절절매잖아요. 지금 미국 국회에서요, 어떤 여자 하원 의원이 이스라엘 제재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공화당, 민주당 합의해가지고 그 여자를 그 소위원회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그게 유대교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유대교를 건들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부끄러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학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그래서 정의롭게 한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정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정의롭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그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쫓으면 의인이 되고 꾀를 쫓으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 자는 삐끗해도 안 넘어집니다. 차가 와도 나를 피해갈 것입니다. 남들은 다 넘어지는 일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니까. 예수가 마음에 계시니까. 주님이 정의를 세워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회를 잡아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정의입니까? 5년, 10년만 지나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될지 압니까? 세상은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요. 나이가 60, 70이 돼가지고 불행해지는 대학 교수, 장군, 국회의원 많습니다. 대통령도 너무 일찍 해버리군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100살 인생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사법고시 구수했습니다. 왜? 대통령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소년 등과라고 하죠. 학교 다닐 때 사법고시 됐는데 지금 변호사 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하는 자는 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옳은 길은 뭐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로서 가장 옳은 길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의로워지고요. 그 정의로움은 빛을 발하게 되고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다가도 나중에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정의를 품은 내가 세상을 바꿔가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정의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나도 정의로워지고 남들도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